다윗이 이 왕이 되어지고 주변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또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되었는지를 오늘 8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이 보라색으로 가운데 보여지는 곳이죠. 네, 여기네요.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이 곳이 바로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8장에 의해서 이제 그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곳이죠. 밑에 이집트부터 저 위에 이제 황토색으로 보이는 곳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맛 왕 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황토색으로 보여지는 이 유브라데 강 위쪽에 있는 요 지역은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 거기도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이 곳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점령하게 되어지고 밑에 에돔, 모압, 암몬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아람, 그리고 위에 있는 하맛 왕 도이가 오늘 그 아들을 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져서 그 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지죠. 근데요,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큰 땅의 영토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을 이제 다윗의 때에 성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던 것,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기게 하는 가운데서 큰 영토를 얻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을 성취한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다윗을 이렇게 승리케 하셨는가,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이 그 땅을 통치할 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지면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더라도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큰 영토를 얻게 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렇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은 보여진 어떤 지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천국을 어떻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린 보통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천국을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층 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곳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늘나라를 인식하는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떤 곳이냐? 공간적으로 어떤 영예가 있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는 곳. 바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런 다스림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오늘 이제 하마닥 도위가 조공을 바쳐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어떤 성공,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또 반대로 모든 실패, 이 실패는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성공만 올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혹시나 실패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삶, 하나님 안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천국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어떤 실패,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것,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일어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전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보통 이 모든 백성,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난 12지파, 그래서 그들이 쭉 구성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혈연 관계로 빚어진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런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곧 또 나오겠지만 우리야도 다른 족이에요. 우리야도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면 이스라엘 전체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에 대단한 것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자기 민족, 어떤 사람, 또 자기 지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연, 지연, 아니면 또 어떤 혈연 관계를 가지고 어떤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능력에 따라, 돈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능력만큼 대접받고, 돈만큼, 내가 돈 낸 만큼 대접을 받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능력에 따라 어떤 힘에 따라 이것을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존중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정말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도 봤지만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시글락에서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진짜 황폐하게 되어졌죠. 불타버리고 자기 자녀와 아내가 다 아말렉에게서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따라가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강행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소 시내에서 200명이 거기서 낙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르던 무리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따라가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죠. 근데 돌아왔을 때 부소 시내에서 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 거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동일하게 나눴던 것이죠. 우리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교회는요, 정말 많은 부류가 모인 곳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혈연 관계가 모여진 것이 아니죠. 초대 우리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5명의 지도자가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2명은 흑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바나바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마나엔이랬던 귀족이었고요, 한 사람은 사울 바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흑인들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지도자가 하나 되어져서 일치된 의견을 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 무엇이냐? 하나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만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될 것을 생각 못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듯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능력에 따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동일하게 내게 주어졌던 그런 삶의 지분들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섬겨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합심해서 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어떤 판단에 따라, 세상의 판단에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